고대 세계 가장 위대한 제국신 바빌로니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시간, 이 1시간이 몇 분입니까? 60분이죠. 이 60분으로 하는 이 시간 계산부터 이 시대의 과학과 문화, 또 천문학, 사회학, 이런 이 대부분의 학문의 기초가 바벨론에서부터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대제국 이 신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제국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존속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불과 조선 왕조는 500년이죠. 이 바벨론은 불과 100년도 못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걸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멸망, 여기에 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첫 번째는 이 역사적인 고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영적인 현대 바벨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배도한 기독교, 배도한 기독교에는 카톨릭과 그를 따르는 개신교가 포함되죠. 이 배도한 기독교의 임박한 멸망에 관한 예언들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현대 바벨론도 틀림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곧 멸망하게 될 이 영적인 바벨론, 이 현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바벨론이 누군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영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가 고대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현대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현대 바벨론의 정체와 그 멸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현대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과 얼마나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현대는 영적인 바벨론이고 고대는 역사적인 이제 바벨론인데요. 자, 이 고대 역사의 바벨론의 이제 설명들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그 많은 물가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이 현대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대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 수중에 금잔이다, 그렇게 바벨론을 표현했는데 현대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도 계시록 17장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 51장에 바벨론이 파멸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47장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영영히 여왕이 되리라,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서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의 이
묘사가 거의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나의 백성과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도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 어디예요? 무너지는 그 파멸되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얘기하죠. 또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18장에서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1장에 돌과 같이 바벨론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계시록 18장의 현대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도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 속에 던지우듯이 바벨론이 몹시 떨어져.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대 역사의 이 신바벨로니아, 이 바벨론과 현대의 영적인 바벨론,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는 과거에 무너져버린 고대 역사의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이 현대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에 대한 묘사인데 그 묘사가 고대 신바벨로니아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론의 정체와 또 그의 행적과 그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대 바벨론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고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졌던 것처럼 현대의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함몰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묘사 중에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하늘과 땅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 좀 나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주님의 충실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영적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짐승의 표를 내리고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핍박자들, 박해자들, 그 악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노력하십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듯이 그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정말 구애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바벨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벨론이든 그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탄원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록 18장에 묘사되어 있는 바벨론, 고대 바벨론 아닙니다. 현대 바벨론이죠. 매우 슬픈 사실이지만 이 마지막 외침에 정말 이 간절한 호소에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에 반응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음성에 따라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회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모습은 고대 바벨론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슬픈 어조로 낫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썼는데 그들이 끝까지 거절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를 거절했고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 배도한 교회가 계속해서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면 결국에는 고대 바벨론처럼 현대 바벨론도 제거되는 날이 당도할 것이고 온 땅과 하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건 계시록 18장이니까 영적인 현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고대 바벨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51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시디기야 왕이 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과 함께 가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이렇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스라야가 함께 갔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라야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스라야, 당신이 바벨론에 도착하면 내가 써준 그 두루마리를 읽고 다 읽은 다음에 두루마리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침륜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스라야가 이제 바벨론에 옵니다. 바벨론에 와서 아마 이제 그 바벨론 성 외곽에 아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그 다리 입에 아마 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거기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뭘 읽느냐? 바로 그 내용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벌이고 또 넘어가서 보라, 바벨론이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을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거민이 없으리라. 대제국 바벨론 입구에 서서 스라야가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바벨론 상인들, 바벨론 시민들, 관리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걸 읽고 그것을 이제 돌을 매달아 가지고 정말 크게 팔을 휘둘려서 공중으로 샥 던져 가지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 첨벙하면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 가닥의 물거품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열방의 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황무지로 변한다? 말도 안 되고 황폐한 무더기가 된다? 누가 감히 바벨론에게 영영이 거민이 없고 대대에 거할 자가 없다? 아니 지금 신바벨론이라 제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이 모든 상황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용사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이고 건축가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여러분, 이 공중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이 바벨론 과학계 정말 다 집대성에서 만들어 놓은 사막 한가운데 아주 높이 솟은 왕비의 별장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100m에 가까이 되는 에테메난키 그 탑을 비롯해서 에사길라 신전,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부들이 공공건축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관들, 또 개인 집들도 다 2층 집들이었거든요. 그런 건축 공사에 아주 고용되어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나귀와 소들은 건축 자재들을 분주히 정말 마차로 실어 날랐고, 그리고 저녁에는 수십 개의 그 벽돌 가마에서 내뿜는 그 연기로 또 하늘이 자욱해지고,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지금 바벨론은 곳곳에 이런 풀무불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건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벽돌들을 만들어 찍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백성들은 4층짜리 빌라에서 살았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에 보면 그렇게 이 아스팔트로 아주 판판하게 깔려진 이 도로를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라믹 그릇과 장식들로, 여러분 이 세라믹 그릇을 만드는 게 보통 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또 기술이 있었죠. 자, 그런 세라믹 그릇들, 그런 장식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광은 정말 세월이 갈수록 빛났습니다. 자, 이것뿐만입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바벨론 성체들이 계속 견고해졌고 높이는 더해갔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인구도 늘었죠. 그리고 또 이제 유프라테스 이 강을 건너는 이 다리, 여기 교각들은 정말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 돌들로 아주 사치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 궁전과 새 성벽과 새로운 신전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이 성벽은 총 4개인데요. 그 중에 듣고 온 곳은 성벽 폭이 50m나 되어가지고 4마리의 그 말이 끄는 전차, 그러니까 말 총 8마리겠죠? 각각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2대가 서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를 누가 허문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스라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한 지 55년이 지났을 때, 기원전 539년에 누가 들어왔어요? 메데와 페르시아인들이 바벨론을 정복했죠.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의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운명의 밤에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바벨론 성은 이제 크게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 유프라데스 강의 물을 도시 가운데로 흐르게 해가지고 물을 공급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보호했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강줄기를,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강줄기를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강물을 낮게 해서 강물이 허벅지까지 낮아졌을 때 고레스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이날 밤 다니엘서 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순간은 지금 다니엘 2장에 예언된 신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머리 바벨론에서 은가슴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지금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단 그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 곰으로 표상된 페르시아에게 지금 잡아먹히는 세계사의 엄숙한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지금 그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 성 안으로 들어간 이제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에테마난키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오히려 바벨론 성의 방어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하고 마치지 못한 토목 공사를 더 완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제2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바벨론이 안 무너졌어요.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사막이 되고 여우와 실랑이 거한다고 했는데 아니 페르시아한테 잡아먹혔는데도 바벨론은 여전히 그 명성과 번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의 60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 성의 시민들이 BC 482년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누굽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역사 인물로는 크셀크스죠. 이 바벨론 성의 시민들이 아하수에로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무자비하게 이 반역을 진압하면서 궁전들과 사원들과 그리고 바깥의 성벽까지 허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도성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50년이 지났을 때 누가 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용병술과 그 용맹으로 페르시아를 휩쓸어 버리죠. 그리고는 인도를 향해 계속 돌진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서북 인도를 점령한 후에 기원전 323년에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전설의 바벨론. 와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제국의 수도로서 이보다 더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즉시 정말 1만 명의 그 인력을 동원해서 에테마난케 그 탑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0m 높이의 바벨탑을 다시 세우고자 함이었죠. 알렉산더는 지난날에 이 바벨론이 누렸던 그 종교 중심지로서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 해상 교역을 위한 여러 무역들이 과거에도 활발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해상의 중심 기지로 또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와 나일강 사이에 운하를 개척해가지고 바벨론을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 천여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마른 돌무더기들이 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광야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렉산더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 황제가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날마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려서 기원전 323년 바벨론에서 죽고 말아요. 그의 나이 32세. 이 32세의 나이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으로 예언한 그 도시를 재건할 수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 3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벨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당시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음산하고 아주 고적한 유령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댐들, 운하들 거의 파괴되어 가지고 관계시설이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바벨론에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영영이 거민이 없고 대대에 거할 자가 없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바벨론 그냥 뭐예요? 돌무더기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마르고 음산하며 죽은 자의 도시처럼 적막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폐허 더미는 정말 고고학자들이나 가가지고 또 관광객들이나 가가지고 찾아보는 이 폐허 더미는 성서의 예언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왜요? 사방에 흩어져 버린 그 수많은 벽돌들 하나하나가 지금 사람 대신 외치는 돌이 되어서 뭘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고대 바벨론에 관한 예언들은 오늘날까지 놀라울 만큼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도 똑같이 성취되어 왔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부의 예언들도 결국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가 더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 예언들의 나머지 성취를 모두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죠. 다니엘서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존재를 성도를 핍박하는 작은 뿔 세력으로 묘사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고, 또 음녀, 큰 바벨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이 종교 의식들은 성경에서 유래된 거 아닙니다. 모든 이교에서 혼합한 바벨론, 말 그대로 바벨론 종교에서 기인한 겁니다. 마리아 숭배, 아기 예수, 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또 미사, 이런 각종 교리와 예식들은 그거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교 각국의 우상 숭배 사상에서 다 들어온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성직 계급, 그것도 이교 사제 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가톨릭은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바벨론 집단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종교예요.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도 그래온 것처럼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해 취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이 교황청에서 세운 질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영적 바벨론, 이 영적인 바벨론, 현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고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바벨론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넘쳐서 홍수로 망했나요? 아니죠.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말라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계시록에서 물은 많은 사람, 어떤 지원 그런 걸 뜻하는데 지금까지 음녀 바벨론에게 이용당해온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 큰 바벨론, 이 현대 바벨론, 이 음녀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자기들의 지지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음녀에게 달려들어서 복수를 하게 되는 모습이 계시록 1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줄기가 그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현대 바벨론의 그 평화로운 제스처에 속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다시 갑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제 현대 바벨론 모습이 아주 흥미롭게 이제 나오는데요. 5장 2절부터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이게 그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 고대 바벨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의 기명을 가장 불경한 왕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술잔치에서 가장 그 저속한 목적을 위해서 손을 댄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불경건한 태도고 이건 극도의 신성모독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 바벨론의 이 참남한 죄악이 또다시 현대 바벨론을 대표하는 그 큰 음녀의 소행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5장에 지금 벨사살 왕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금잔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부어 마시는 이 행위는 고의로 거룩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을 그 구분을 짓밟아 없애버리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것이 고대 바벨론의 최대의 죄악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영적인 현대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최대의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 교회의 가르침과 의식이 쏟아 부어져서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거짓 교리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이 교회 교리에 취해버려서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으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신의 날 썬데이를 높이고 전 세계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짓밟게 하는 이 행위들은 고대 바벨론, 그걸 반복이죠. 그것은 현대 바벨론이 금잔에 부어 마시는 음행의 포도주 잔치, 이교의 교리를 높이는 그런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현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멸망 앞에 있는 현대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해야 하고,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들이 내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왜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무엇보다도 이 교만이 멸망의 제1원인이었죠. 바벨론을 다스린 정신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교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악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 마지막 때에 아주 특별한 징조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어떤 군대가 이기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지 그걸 상관하지 않고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얄팍한 권세나 그 명예로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파멸의 선봉이 되는 그 교만이 우리 자식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왜 멸망했는가? 이 신성 모독은 바벨론의 멸망을 재촉해서 죄악의 잔을 아주 쉽게 채우게 한 아주 가증한 죄악이었어요. 셋째 계명에 명시된 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성전의 기명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에 충분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잘못 행하는 수많은 일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인의 모습 때문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모본을 보았어요.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왕들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다니엘의 믿음과 확신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든지 페르시아가 통치하든지 그건 다니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누가 왕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환경이 그의 기도 습관을 바꾸게 하거나 또 그의 정치성을 추호라도 변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세상의 정치적인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을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다니엘은 나침판의 바늘처럼 여전히 그의 의무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 우리의 모보는 벨사살이 아니고 다니엘이죠. 벨사살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고,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믿음과 신뢰의 길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대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바벨론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종조국으로 계속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주 신랄한 경고를 받아왔어요. 자, 로마 카톨릭에 들어온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나도 모르게 들어온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잊어요? 일부러. 여러분, 성경은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신도 감히 이런 주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옛적부터 있는 땅, 하늘, 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알면서 어떻게 한다? 일부러 잊으려 애쓰고 있다. 자신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봉어리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이야말로 그건 인간 도리의 배반이고 개인과 국가의 불행이고 수치요, 파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도 그게 무엇이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네 번째,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부도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술과 여자와 우상이 한데 어우러진 이 부도덕은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다 노아 때의 죄악이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한 이유이기도 했고, 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의 비유에서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나무라셨죠. 그 사람은 탐욕의 원리에 따라서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회사들을 합병하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운명의 밤이 이르러 왔죠.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죠. 그것이 벨사살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생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과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자, 5번째.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강포와 압제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포악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무시하고 거절한 결과로 결국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장의 그 신상을 통해서, 3장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4장의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3차례나 정말 참 하나님과 참 신앙에 대한 충분한 호소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호소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바벨론처럼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볼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까? 고대의 히타이트 제국, 이집트 왕조, 또 아시리아 제국,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그런 제국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신속히 역사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뒤를 이어서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세계 역사의 주름을 잡으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어나면서 역사의 지평선에 아주 신속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이 모든 나라들도 이전의 나라들처럼 다시 하나님이 금거 놓으신 그 역사의 지평선 너머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잠시 차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만과 불경에 빠져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예언상의 마지막 끝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 2장 예언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철과 진흙 시대에서 이 발가락과 발톱, 거의 그 중에서도 아마 거의 이제 그 신상의 발끝 끝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 최종 단계는 뭡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돌나라가 임해서 새롭게 만들고 끝이 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앞장서서 쌓았던 이 니므롯을 비롯해서 아시리아의 산헤립,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아수에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기라성들이 역사의 대행진을 주도해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두 땅에 묻혀 한 줌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다니엘 7장의 그 짐승들,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또 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일장춘몽입니다. 대제국의 왕도 죽었습니다. 천하의 갑부도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묻어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들도 죽고 묻혔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피부도 탱탱하고 예뻤어도 늙으면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와 인생의 무상을 우리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셀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한 구절의 말씀에서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와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 이사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현대 바벨론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더욱 선과 악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